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전도서 10장 가운데 핵심 구절은 2절과 3절입니다. 제가 대신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지혜자의 마음은 오른쪽에 있고 우매자의 마음은 왼쪽에 있느니라. 우매한 자는 길을 갈 때에도 지혜가 부족하여 각 사람에게 자기가 우매함을 말하느니라. 아멘. 안녕하십니까? 박세종 목사입니다. 2022년 11월 9일 수요 말씀 시간입니다. 오늘은 전도서 10장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전도서 10장은 지혜자와 우매자가 어떠한 자들인지 서로 비교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지혜자는 무엇보다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자이지만은 우매한 자는 하나님을 망각하고 미련하게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이 지혜로운 자가 될 수 있고 또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따르면서 사는 것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10장은 이전 전도서에서 본 바와 같이 세상을 허무와 공허함과 무익한 세상임을 암시하는 듯 부정적인 기류가 계속되었다면 이 전도서 10장은 마치 긴 터널을 혹시 빠져나온 듯 명쾌한 무언가를 답을 제시하고 있는 내용이라 하겠습니다. 1절부터 20절까지 이루어진 이 내용을 우리가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오늘 전도서 10장에 대한 내용에 대한 더 깊이를 함께 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우리가 함께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죽은 파리들이 향기름을 악취가 나게 만드는 것 같이 적은 우매가 지혜와 존귀를 난처하게 만드느니라. 여기서 먼저 향기름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고대 근동 지방에서는 감람나무 열매에서 채취한 향기로운 이 식물성 기름을 다양하게 또 이렇게 여러 방면에서 사용되고 있었는데 그들에게 있어서 당시 이 기름은 아주 중요한 도구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 향기름에 대한 용도를 잠시 살펴보면 먼저 이 기름이 음식에도 넣어서 사용하기도 했고 또한 우리가 성전에 있는 제단의 등불을 켤 때 사용하기도 했으며 장례식에서는 시신의 기름을 발라서 그 악취가 내는 것을 방지하기도 했습니다. 또 살아있는 사람들에게 머리에 이 향기름을 붓기도 했고 때로는 손님을 환대하거나 몸을 치장하는 향수로도 사용하기도 할 만큼 다양하게 사용되어졌습니다. 또한 덥고 이 건조한 사막 기후와 같은 지역에서 피부 건강과 또 악취 제거를 위한 목적으로도 이 향기름이 사용되어 몸에 바르는 그런 용도로 사용되어지기도 했습니다. 또 특별히 우리가 성경에 보면 솔로몬 왕이 두로왕 히람에게 성전을 지을 목재를 수입하면서 그에 대한 대가로 이 올리브 기름 또는 감람나무 기름을 비용으로 지불하기도 했다는 성경의 내용이 있습니다. 이 한 번 더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보자면 특별히 이 향기름에 대해서는 고대 이스라엘인들의 목자들의 관습에서 이 기름 사용이 시작되기도 했습니다. 여러 곤충들이 아주 작은 곤충들이 양이 그 양털 속에 들어가곤 했는데 그 곤충들이 양의 머리 가까이로 파고 들어가 또는 귀 속을 파고 들어가서 양을 죽이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에 대한 자구책으로 목자들이 양의 머리에 기름을 부어서 바르고 또 이로 인하여 곤충들의 침입을 막는 용도로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고대 이스라엘인들이 쓰던 또한 이 방패가 있었는데 이런 그 기름 붓는 이 의식은 이 방패에다가 나무에다가 얇은 이 가죽을 더 씌워서 또 이렇게 차곡차곡 이렇게 아주 단단하게 묶으면 아주 튼튼한
방패의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이처럼 이 감람나무 향기름은 아주 고대 근동 제방, 특히 또 이스라엘에서는 아주 다양하게 사용되어졌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죽은 파리가 그 향기름에 빠져버리면 어떻게 될 것인가? 그 향기름이 악취가 나고 썩어지기 때문에 더 이상 향기름으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적은 우매가, 우매라는 것은 어리석고 게으르고 나태하고 방만하게 사는 자는 지혜와 존귀를 어떻게 해요? 난처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난처하게 만든다는 이 말은 쓸모없게 만든다 또는 불필요하게 만든다는 뜻으로도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지혜가 많아도 존귀함을 갖고 있어도 적은 어리석음으로 인하여 모든 것이 무너질 수 있다는 그런 교훈의 내용이라 하겠습니다. 2절과 3절입니다. 지혜자의 마음은 오른쪽에 있고 우매자의 마음은 왼쪽에 있느니라. 우매한 자는 길을 갈 때에도 지혜가 부족하여 각 사람에게 자기가 우매함을 말하느니라. 이 지혜자의 마음은 오른편에 있고 우매자 어리석은 자의 마음은 왼편에 있다는 이 성경의 내용을 보면 고대 근동지방 또는 이스라엘에서도 이 오른편과 왼편에 대한 긍정과 부정적인 인식이 이미 존재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영어에 보면 이 오른쪽이라는 것은 right, 또 왼쪽은 left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이 right라는 이 단어를 형용사적 의미에서는 옳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left라는 의미는 무엇으로부터 떠나가다, 떠나버렸다라는 뜻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도 옳고 그름에 대한 의미를 오른쪽과 왼쪽으로 구별하여 사용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는 성경 곳곳에 많이 나오는데 예를 들면 창세기 35장 18절, 누가복음 1장 11절, 또 시편 16편 8편, 그리고 16편 11절, 그리고 110편 5절, 그리고 마태복음 25장 31절, 34절 등등의 이런 구절들에서 나온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중에 기회가 되시면 한번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매한 자, 어리석은 자는 길을 갈 때에도, 이 말은 어떤 일을 행할 때라도 또 일상적인 말과 행동함에 있어서 이런 내용들을 포함하는 말입니다. 자신의 일상생활 속에서도 자신의 어리석음과 무지함이 여지없이 드러낸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4절입니다. 주권자가 내게 분을 일으키거든 너는 내 자리를 떠나지 말라. 공손함이 큰 허물을 용서받게 하느니라. 이 주권자는 통치자를 의미하는 마샬이라는 히브리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 통치자, 지배자라는 뜻이고요. 이 통치자가, 지배자가 내게 화를 내거든, 진노를 일으키거든, 여기서 분이라는 말은 사실 히브리어로 루아흐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성령이라는 말을 쓸 때 루아흐라는 말인데, 이 루아흐라는 이 말은 다양하게 히브리적 개념에서 사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공기, 흐름, 성령 또는 기 또는 이런 분, 진노 이런 것을 다양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분, 진노라는 말로 사용하고 있는데요. 무엇보다도 거친 호흡과 숨소리 같은 의미로 사용되어졌습니다. 직역을 하면 주권자 또는 통치자의 감정과 생각이, 분노가 너를 향하여 있거든 너는 제자리를 떠나지 말고 거기에 가만히 있으라. 그것이 공손함으로 비춰주고 행여 너의 허물과 잘못이 있을 때 거기에 바짝 엎드려 있으면 어떻게 해요? 허물을 용서받을지도 모르지 않느냐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주권자 통치자가 행여 그냥 함부로 이렇게 아무렇게나 화를 내는 것이 아니고 자기보다 못하는 신하에게 무슨 잘못이 있었을 때 진노하고 그 생각, 그 분이 너를 향하여 있거든 너는 그것을 떠나지 말고. 왜 떠나지 말라고 했을까? 어리석은 자가 왕이시여, 통치자시여.
왜 나는 잘못한 것이 없는데 왜 저에게만 화를 냅니까? 라고 대어들거나 그 자리를 떠나버리면 오히려 그에게 더 큰 화가 미칠 것이라는 의미였습니다. 그래서 이 의미를 바로 되새기기 위해서, 그래서 올바르게 잡기 위해서, 아니 그 통치자의 분이 오히려 그 사람에게 미치지 않기 위해서 행여 그런 모습이 보일지라도 엎드려서 그 자리를 떠나지 말라. 행여 네가 잘못한 것이 있을지라도 그렇게 가만히 엎드려 있으면 네가 용서를 받을지도 모른다라는 의미입니다. 5절과 6절입니다. 내가 해 아래에서 한 가지 재난을 보았나니 곧 주권자에게서 나오는 허물이라. 우매한 자가 크게 높은 지위를 얻고 부자들이 낮은 지위에 앉는도다. 이 전도서 기자는 자기가 살아가면서 돌아보니까 한 가지 폐단 또는 재난, 정말 불행한 것을 보았는데 그것이 마치 주권자에게서 나오는 허물이나 실수인 것처럼 내가 느껴진다라는 겁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그게 6절부터 이어지는데요. 먼저 우매한 자가 크게 높은 지위를 얻고 부자들이 낮은 지위에 앉는 것처럼 보여지는 것 말입니다. 여기서 어리석은 자, 우매한 자가 높은 지위에 앉아 권력을 행사하고 또한 부자들이 반대로 낮은 자리에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부자라는 말은 상징적으로 어떤 뜻이냐면 지혜자와 그 다음에 명철한 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매한 자, 어리석은 자는 높은 자리에 앉아서 자기의 권력에 탐하여 취하여 권력을 마음대로 행사하는 자가 있는 반면 정말 이 지혜롭고 어떻게 보면 아주 현명한 자가 낮은 자리에 들어가서 오히려 고생하고 수모를 당하는 모습을 보니 때로는 이 모습을 보니 어처구니가 없고 주권자가 실수하거나 잘못한 것은 아닌가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는 분명 여기서 말하는 주권자와 통치자는 왕이나 어떤 그보다 높은 자리에 있는 자를 의미할 것입니다.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 여기서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그런 허물고 말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그렇지 않습니다. 7절 또 내가 보았나니 무엇을 이해할 수 없는 재난, 허물을 보았는데 종들은 말을 타고 고관들은 종들처럼 땅에 걸어 다니는도다. 참 이게 역전이 되고 이게 놀랍죠. 하나의 폐단이 죽이기 전도된 것처럼 좀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왜? 종들이 걸어 다녀야 하고 고관들이나 높은 사람이 말을 타야 되는데 그것이 역전이 되었다는 겁니다. 이것은 앞서 언급한 우매한 자들이 높은 자리에 앉아서 권력에 취하여 권력을 함부로 행하는 반면 지혜자는 오히려 낮은 자로 가서 정말 고난과 수모를 당하는 그처럼 종과 주인이 지금 역전되어 바뀌어진 모습으로 설명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참 이상하죠? 예, 세상이 그렇게 보여지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8절과 9절입니다. 함정을 파는 자는 거기에 빠질 것이요 담을 허는 자는 뱀에게 물리리라. 돌들을 떠내는 자는 그로 말미암아 상할 것이요 나무들을 쪼개는 자는 그로 말미암아 위험을 당하리라. 남을 해치려는 악한 계획을 세우는 자는 함정을 파는 자를 그렇게 비유하고 있죠. 도리어 자기 자신이 파놓은 그 함정에 분명히 빠지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여기서 담을 허무는 자라는 이 담을 헐자란 말은 남의 밭이나 포도원의 열매를 취하거나 훔치기 위해서 담을 허물고 그 영역을 자기 마음대로 설정하려는 못된 심성이 있다는 뜻입니다. 이 담을 허무는 것은 자기의 영역을 강제로 넓히려는 무모한 욕심 때문에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7편 15절과 56편 6절에 이 비슷한 내용이 있는데 57편 6절을 보면 저희가 내 앞에 웅덩이를 팠으니 그 스스로 그 중에 빠졌도다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해서 또 우리는 또 다른 예를 보면 에스더에 보면 하만이 그의 자신의 계략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에스더를 축출하고 죽이려 했지만 오히려 그것이 자기가 만들어 놓은 그 계략에 자기가 걸려서 그만 높은 장대에 매달려 죽고 만다는 것을 우리는 한번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여기서 돌을 떠낸다는 말은, 돌을 제거한다는 말은 땅의 지계석, 땅의 경계석을 예전에는 돌로 구분했는데 여기서 돌을 떠낸다라는 말은 제거하거나 부셔버린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경계석을 제거하거나 부셔버리는 자는 그로 말미암아 상할 것이요. 또 나무들을 쪼개는 자는 또 쪼개다는 이 말도 경계선인데요. 경계선을 의미한다. 이건 뚫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나무를 쪼갠다는 것은 뚫어버리다. 그것도 말미암아 아까 말씀드린 담을 허무는 것, 돌을 떠내는 것, 나무를 쪼개는 것 같은 의미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무엇을 위험을 당하리라. 그로 인하여 이 모든 것의 원인은 무엇인가? 욕심, 탐욕, 살이, 사욕, 이기심에서 나오는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0절에서 11절로 보면 철 연장이 무디어졌는데도 나를 갈지 아니하면 힘이 더 들으니라. 오직 지혜는 성공하기에 유익하니라. 주술을 베풀기 전에 뱀에게 물렸으면 술객은 소용이 없느니라. 철 연장, 예를 들면 칼이 날이 무디어지면 칼로 어떤 여러 가지 것을 쓸기에, 자르기에 힘이 들어가는 것처럼, 그렇죠? 예, 철 연장에서 날카롭게 연장이 만들어지지 않으면 사람의 힘이 더 가는 것처럼 우미한 것을 지혜롭게 만들지 않으면 그 삶이 어떻겠습니까? 고단하다, 힘들다, 역경이 더 많이 다가온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직 지혜는 성공하기에 유익하니라. 지혜가 성공의 길잡이. 여기서 성공이란 말은 어떤 일을 잘 되는 것보다는 문제가 막힘이 없이 잘 해결된다라는 뜻으로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주술을 베풀기 전에 뱀에게 물렸으면 술객은 소용이 없느니라. 여기서 이 내용을 바르게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이것을 문자적으로 이해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술객을 마치 마술사로 어떤 속임수와 마술적인 힘을 가진 자로 보아서는 안 됩니다. 그렇다면 이 마술사가 뱀에게 물렸어도 스스로 치유하여야 할 것인데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주술을 자기 마음대로 현란한 말과 또 현란한 어떤 언변으로 인하여 뱀을 이렇게 저렇게 유혹하고 훈련시키는 자가 그 뱀에게 어떻게 마술을 건다기보다는 뱀에게 훈련을 시키기 전에 뱀에게 물렸으면 그 훈련시키는 자가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고대 근동 지방에서는 여러 가지 뱀으로 인하여 이렇게 주문을 외우고 이렇게 마술처럼 보이게끔 하는 이야기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출애굽기에 보면 애굽의 술객들도 그 자신의 현란한 언변과 행동으로 인하여 뱀을 그들의 지팡이로 만들기도 하고 강물로 피가 되기도 했으며 개구리가 땅에 올라오는 그런 나름대로 주술을 부리기도 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모든 것이 더 이상 나타나지 않고 여지없이 무너지고 말았다는 것을 우리는 출애굽기를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술사 자신들이 주술사 현란한 언변을 내뱉어서 뱀을 훈련시키기 전에 뱀이 그들을 물어버리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라는 것이죠. 예, 이 말은 어리석은 행동으로 인하여 재앙을 만나면 아무리 언변이 좋은 사람일지라도 그것이 아무런 소용이 없지 않는가라는 말입니다. 12절과 13절로 넘어갑니다. 지혜자의 입의 말들은 은혜로우나
우미자의 입술들은 자기를 삼키나니 그의 입의 말들의 시작은 우매요 그의 입의 결말들은 심히 미친 것이니라. 분명 지혜자의 말과 우미자의 말은 서로 다른 것은 분명합니다. 지혜자의 말은 은혜롭다 하지만 우미자의 말은 자기를 삼키는 말이라면 자기를 해하는 말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다. 우매자는 은혜와 정반대되는 말을 함부로 내뱉는 자입니다. 스스로 한번 말을 내뱉으면 담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매자의 말은 스스로 무덤을 파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우매자의 말들의 시작은 어리석음과 우둔함에서 시작하지만 그것을 모르고 있을 뿐이며 그들의 말의 결말은 거칠고 해악이 있다는 것을 그들은 알아야 할 텐데 알지 못하는 말로 이해되어집니다. 14절과 15절입니다. 우매한 자는 말을 많이 하거니와 사람은 장래의 일을 알지 못하나니 나중에 일어날 일을 누가 그에게 알리리요. 우매한 자들의 수고는 자신을 피곤하게 할 뿐이라. 그들은 성읍에 들어갈 줄도 알지 못함이니라. 우매한 자는 말을 많이 하거니와 사람은 장래의 일을 알지 못한다. 일반 사람들은 자기의 장래를 한 치 앞도 알지 못하지만 우매한 자는 어리석은 자는 마치 자기의 미래를 다 아는 것처럼 이래저래 말을 현란하게 막 떠들고 있지만 그에게는 아무런 소득이 없다라는 뜻입니다. 사람이 어찌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있겠습니까? 나중에 일어날 일을 누가 그에게 알리리요. 우매한 자들의 수고, 노력과 애씀은 오히려 그 자신을 피곤하게 할 뿐 유익함이 없다. 그들은 성읍에 들어갈 줄도 알지 못함이니라. 자기가 한 말도 자기가 모르고 자기가 가야 할 길도 스스로 알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바로 우매한 자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16절과 17절 왕은 어리고 대신들은 아침부터 잔치하는 나라여 내게 화가 있도다. 왕은 귀족들의 아들이요 대신들은 취하지 아니하고 기력을 보하려고 정한 때에 먹는 나라여 내게 복이 있도다. 이 16절과 17절은 서로 대비가 되는 말로 구성되어져 있는데요. 왕이 어리다는 말은 아직 연륜적으로 어리기보다는 그런 뜻도 있겠지만 왕으로서의 경륜과 지혜가 부족하다는 말일 것입니다. 왕이 잘 모르고 어리석은지만은 높은 자리에 있으면 그 밑에서 함께 나라를 정사를 돌보는 대신들은 왕의 우둔함을 알아차고 아침부터 자기 마음대로 흥청망청 먹고 배부른 일에만 관심을 가지는 이런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찌 나라가 잘 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이와는 반대로 왕의 귀족들의 아들들이요. 왕은 참으로 귀족의 아들로 고귀하게 자란 이 왕, 교육을 잘 받은 왕은 대신들은 취하지 아니하고 왕이 올바른 자리에 정신을 바짝 차리고 있는 그 왕의 신하들은 왕을 함부로 대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왕이 신하들이 함부로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흥청망청 살지 않고 기력을 보하려고 오히려 나를 위하여 자기의 몸을 단련하고 정한 때에 먹는다라. 음식을 꼭 필요한 음식을 먹고 열심을 내는 그런 나라가 있는 위증자가 있는 그런 나라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게 복이 있도다. 참 세계들을 말이라 하겠습니다. 18절과 19절 게으른즉 석가래가 내려앉고 손을 놓은즉 집이 새느니라. 잔치는 희락을 위하여 베푸는 것이요 포도주는 생명을 기쁘게 하는 것이나 돈은 범사에 이용되느니라. 이 18절은 특히 우매한 자에 대한 의미를 설명하고 있는데 게으른즉 누가 우매한 자가 어리석은 자가 나태한 자가 게을러 보니 어떻게 해요? 너무 게을러서 집이 무너져 가고 있어도 그것을 괜찮겠지 이렇게
태만하게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석가래가 내려앉고 손을 놓고 부지런히 그것을 가꾸고 돌보지 않아서 집이 비가 올 때 샌다는 뜻입니다. 얼마나 게을렀으면 자기 집이 무너지고 허물어 가는데도 그것을 방치하고 있는 것일까요? 하지만 잔치는 희락을 위하여 베푸는 것이다. 이 말은 잔치는 즐거움을 위하여 있는 것이고 포도주는 그 잔치집에서 아주 잔치를 북돋우기 위한 중요한 음식의 일종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생명을 기쁘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돈은 모든 것을 사고 파는 귀중한 교환 가치가 있는 것이기에 범사에 매사에 그것이 쓸모가 있다라는 말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마지막 20절입니다. 심중이라도 왕을 저주하지 말며 침실에서라도 부자를 저주하지 말라. 공중의 새가 그 소리를 전하고 날짐승이 그 일을 전파할 것임이니라. 이 말을 보니까 우리 옛날 속담에 낮말은 새가 듣고 밤말은 쥐가 듣는다라는 우리 옛 속담이 있지 않습니까? 똑같은 의미로 사용되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심중이라도, 이 말은 마음속에 있는 생각이라도 왕을, 자기보다 높은 자를 저주하거나 험담하지 말고 침실에서라도 은밀한 곳에라도 부자를, 누구를, 지혜자를 저주하거나 힐난하지 말라. 행여 네가 어디든지 그 마음이 들통나고 그것을 입으로 중얼거렸을 때 누군가가 그것을 들어서 너에게 다시 화로 미칠 것이니 그 입술을 말을 조심하라 라는 말로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 전도서 10장 1절에서 20절까지의 내용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 전도서 10장의 전체 내용은 분명 지혜자와 우매자의 어리석은 자와 또 이 부지런한 자, 또 게으른 자와 열심을 내는 자, 이 우둔한 자의 행동이 무엇인지 우리가 비교해 보았습니다. 우리는 분명 이들의 모습 가운데 우리가 취해야 할 행동이나 자세가 어떤 건지는 우리는 익히 모두가 어느 정도 대부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이런 행동을 취하지 않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 다르게 표현하면 지혜로운 자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신앙의 마음가짐을 어떠해야 하는가라는 것을 질문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해야만 우리가 우매하지 않고 오히려 지혜로운 자의 입장에 서서 모습과 행동을 우리가 할 수 있을까? 그것은 바로 지혜자의 지혜는 스스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께 간구하여 얻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에 전적인 의지함이 있을 때만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간과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이 지혜로운 말을 하고 지혜로운 생각을 하며 지혜로운 행동을 하려면 이 지혜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자신을 의탁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만 가능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이 지혜자의 그 품성은 늘 언제나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인정하는 자이며 우매한 자는 자신의 삶을 위하여 하나님을 망각하는 자로 비유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끝까지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보시며 우리의 삶에 있어서 언제나 하나님의 존재를 함께 의식하고 살아가는 자에게 하나님이 그들을 향하여 지혜를 주시고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 전도서 10장에는 그리 어려운 내용은 없지만 또한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가 지혜롭게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필요한 조건들, 우리가 신앙 안에서 지혜자로의 삶을 살기 위해서 언제나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존재하심을 고백하며 하나님과 더불어 생활하는 삶의 모습이 오늘 우리들에게 무엇보다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전도서 10장 1절에서 20절까지 내용을 들어보셨으니 이 가운데 잠시라도 조금이라도 한 구절이라도 여러분의 마음속에 새길 것이 있다면 남은 한 주간도 이 말씀을 잘 새겨서 여러분의 일상생활에서 지혜로운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복된 예배교회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며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남은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안에서 지혜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하며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함께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